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에 있는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빵 가운데 이 슈니발렌이라는 독일식 전통 빵이 있습니다. 크기가 한 주먹만한 빵인데 밀가루를 기름에 튀겨서 그 위에 여러 가지 이 설탕 파우더가 이렇게 곁들여진 과자 같기도 하고 빵 같기도 한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빵을 먹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 슈니발렌은 먹기 전에 나무 망치로 먼저 딱딱한 윗부분을 살짝 두드려서 부순 후에 그리고 맛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주셔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맛은 옛날에 그 초등학교 시절 때에 그 문구점에 가게 되면 그 밀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 설탕 묻혀 팔던 그런 불량식품 가운데에 뭐 그런 과자 맛이랑 비슷합니다. 가격은 완전히 다른데 맛은 뭐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슈니발렌이 잘 팔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 빵 모양이 조금 독특하게 예쁘기도 하고 또 나무 망치로 이 빵을 두드려서 먹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슈니발렌을 나무 망치로 때려서 먹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슈니발렌은 모양이 예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예쁜 모양 그대로를 입에 그대로 갖다 넣으면 빵의 겉부분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입천장을 다 긁히게 됩니다. 그래서 망치로 그 위를 잘게 이렇게 부셔준 다음에 다치지 않게 해서 먹어야 슈니발렌의 제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91년도에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갔는데 그때 처음 먹어본 빵이 바게트 빵입니다. 뭐 요즘에야 뭐 시중에 바게트 빵이 흔하게 나와 있지만 9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에 바게트 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미의 바게트 빵은 조금 다릅니다. 겉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돌처럼 단단합니다. 그래서 먹는 요령이 있습니다. 바게트 빵을 먼저 반으로 손으로 짜갠 후에 겉이 아닌 이 속 부분을 입천장에다 두고 그리고 단단한 부분을 이 혀 아래쪽으로 둬서 녹여서 깨물어 먹어야 입천장이 다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이민을 가서 먹는 방법을 알아요. 모르니까 그냥 입에다가 넣고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저희 식구들이 그 빵을 먹고 나서 입안이 다 헐어서 수일간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먹고서 웃는데 전부 다 이렇게 입술에 피들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웃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빵도 먹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도 차례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출석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성장 과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두려움 속에 우리의 신앙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예컨대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모든 자녀를 다 잃고, 그리고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지붕의 기와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고 있을 때에 욥의 아내는 그러한 그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욥과 그의 아내는 부부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부가 있을 때에 그들은 축복을 함께 나눴고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매 잔치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혹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하여서 매일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남편 욥에게까지 심각한 욕설을 퍼붓고 떠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차이를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의 아내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없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근심 없고 윤택한 생활 누리면서 살 때는 즐겁게 신앙생활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고요. 헌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 열심히 섬기면서 즐겁게 웃으며 교회에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선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한 가지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결정권을 드리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순간에 늘 암송하며 묵상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 프린트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신명기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가운데 많은 시가 이와 같은 탄원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암송했던 이 시편 37편의 이 말씀도 다윗의 시편이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편의 말씀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원래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욥과 다윗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앞에 세우시고 욥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또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11편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의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이 정직한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극찬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 히든카드로 하나님께서 계심을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이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날 받아주십시오. 그는 정직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며 시편 1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망에 대한 유혹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4절과 7절,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바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합리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타협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도망하고 싶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환난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의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제일 먼저 고난 속에서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떠올라져야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에게 위태롭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높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면합니다. 저 산 속에 수많은 동굴이 있을 테니까 그 가운데, 굴 가운데 네가 숨어 있으면 죽음에서 너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높은 산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높은 산, 깊은 굴보다 하나님의 품이 더욱 안전합니다.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어디를 찾으시고 누구를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내 삶의 가장 좋은 길을 성경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에 질린 다윗의 추종자들은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1편 2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본문 2절에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다윗을 마음이 바른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음은 바른 자인데 이미 당신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화살의 시위가 당겨져 있는 상태, 악인들이 어디에 매복하다가 당신을 죽일지 모르는 위태한 상태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죽음의 활로부터 도망하라고, 빨리 피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급한 상황 가운데 성경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래 이 곤고란 단어는 이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내 앞길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태신앙 또는 부모님과 더불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 또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모태신앙의 축복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벌써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 입술이 자연히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자녀의 축복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물려받은 가장 큰 선물,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 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은 역시 영주권 문제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처음부터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간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의 장점은 사람을 정말 잘 믿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의 단점도 사람을 너무너무 잘 믿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린 제가 초등학교 때에 제가 봐도 저 사람 믿으면 사기당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희 부모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한숨 쉬세요. 그게 저희 부모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은 사기를 당하시긴 했어도 한 번도 누구에게 사기를 치신 일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목회자로서 떳떳해요. 부모님이 사기만 당했지 사기를 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딜 가도 떳떳합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여러분들께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집도 날리고 차도 날리고 있는 거 다 날리시고 단칸방도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저희 가족은 큰이모네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로 여행으로 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눌러앉게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신세로 1년 정도 저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불법 체류자로 해외에 나가서 살아보신 적이 없죠? 불법 체류자의 신분은요, 불법 체류자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불법 체류자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경찰입니다. 경찰.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경찰에게 발각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잡혀서 추방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불법 체류자로 있을 때 폴리스 알파벳에 P자만 들어도 심장이 이제 쿵쿵쿵쿵 뛰고요. 길을 나가도 보이지도 않는 저 끝에 그 경찰복 입은 사람이 이렇게 보이기만 해도 그래도 문 닫고 있다가 그 경찰 안 보일 때 나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저렇게 공부는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학교를 사정해서 보다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는데 어느 날 교학처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4월 어느 금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교학처에서 한 사람이 저보고 나오라고, 수업 시간에 잠깐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교학처에 갔더니 교학처에서 그러는 겁니다. 월요일까지 영주권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너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교무실에서 얼마나 매정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제가 그날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도대체 수업이 하나도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고 친구들이 무슨 장난을 어떻게 하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에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낙심만 하다가 학교 정문 나가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버스 타고 집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학교를 가라고 그러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때는 학교 안 가는 게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그렇게 좋았거든요. 조금만 좀 아파가지고 학교 안 가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학교에서 나보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땐 또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이 공무원들의 이 근무 태만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 이민청 공무원들은 그 불친절이 말도 못합니다. 영주권 신청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언제 수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년이 넘도록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한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날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 앞에서 책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 불법 체류자라 더 이상 학교에서 오지 말래요. 그리고서 오늘 마지막 수업하고 왔다고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더니 가방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 씻고 밥 먹자고 그러고서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손을 씻고 밥을 달라고 화를 내면서 부엌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밥상을 차리시다가 부엌 구석에서 불 끄고 그냥 울고 계신 거예요. 가스불 앞에서 울고 계신 겁니다. 제가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차마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래서 그때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투덜거리면서 나는 하나님이 있기나 한 건지 존재 자체를 난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지나서 이 월요일 아침에 학교를 못 가서 침대에 불 꺼놓고 누워 있는데 아침 9시쯤 됐는데 전화가 한 통 집에 왔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받았어요. 제가 받았더니 이민청에서 전화를 한 거였습니다. 오늘 영주권 나오는 날이니까 빨리 옷 입고 수속 밟으러 오라는 그런 기적 같은 전화가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제 부랴부랴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지장 다 찍고 사진 찍고 영주권 수속을 이제 오후까지 다 받아서 오후에 이제 그 임시 영주권이 녹색 용지로 돼 있는데 녹색을 스페인어로 베르데라고 합니다. 베르데라는 이 용지를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못 갖고 올 줄 알았는데 가지고 오니까 놀라는 겁니다. 저도 놀라고 또 영주권을 수속해주는 기관이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범은공사라고. 근데 그 직원도 파견돼 있는 아르헨티나에 파견돼 있는 범은공사 직원도 놀라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까지도 이렇게 빨리 되는 케이스가 없는데 하면서 다들 놀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예화를 아침에 이제 하고 쓰고 나서 그 설교를 이제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기억나시냐고 여쭤봤더니 기억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혹시 아시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너 목사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공부 못하면 학교 장신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어머니는 오매불망 저 장신대 이제 보내서 목사 만드는 게 제가 어릴 적부터 꿈이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아마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름을 너는 참 잘 져야지 되는데 내가 이름을 잘못 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름이 제표라 한 번에 되는 게 한 번도 없고 늘 두 번에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제가 낙제를 한번 해가지고 한 학년 꿇은 적이 있고요. 대학교도 서류 한번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재수해서 들어오고 신학대학원도 또 재수해서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이름을 좀 잘못 져서 그게 조금 좀 미안하다 그러면서 제표라고 짓는 게 좀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여러 번 저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놀라운 기적이 생깁니다. 우리에겐 이런 일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일상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오늘 다윗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곤고한 날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그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을 가지고 그는 미래에도 앞날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본문의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당신의 의인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미 사울의 손아귀에 있는 다윗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의인됨 우리도 인정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도망쳐서 빨리 악인의 손에서 생명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사람들은 다윗에게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믿음의 털을 버리고 도망하라고, 믿음의 털을 버리고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취하시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은 주변의 속삭임 가운데 오늘 본문의 4절에서부터 7절에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건물로서의 성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는 말의 의미는 그 어떤 세상의 권세들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속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의 확신이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본문의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감찰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한이라고 합니다. 바한. 그런데 실험하다,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분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 또한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바라보시며 그 속까지 깊이 감찰하시며 누가 선을 행하고 누가 악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재판하시는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본문의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 말씀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던지시리니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마타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비를 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은 하나님의 준엄하고 격렬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게 집중적으로 퍼붓는 심판의 잔을 악인이 피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이죠. 성경은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전에 의학분업을 추진하면서 공익 광고에 이런 글이 떴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억울한 일은 하나님에게. 억울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악인들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본문의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그 옛날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깨어짐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단단한 땅에는 씨가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역으로 복음의 열매는 아름답게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깨어짐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신뢰하시며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